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 다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떠들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각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그들이 많이 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친하여 성전에 모이게 했으므로 집에 성과를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충성을 말하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목을 따라 하십시다. 성전 모이기를 힘씁니다. 성전 모이기를 힘씁니다. 자, 세 분 이상씩 성전 모이기를 힘씁시다. 시작. 성전 모이기를 힘씁니다. 자, 우리가 2주 전부터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오순절 마가다방에 임하신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지. 그리고 초대교회가 탄생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 결과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모습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난 말씀처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물질을 제 것이라 생각하지를 않게 되었다는 사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 두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각 가정에 모여서 우리는 말하는 구역 모임을 통해서 가정을 위해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습을 갖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하나 가져봐요. 질문을 하나 해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사역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근데 그 중에 왜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도록 역사를 하셨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받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모해요. 아, 그럼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야지. 왜요? 교회 가서 뭐해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좋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그 성령 반드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교회를 사모하게 하고 교회 가기를 힘쓰게 하더라는 사실. 자,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첫째로 따라하세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함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함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 모이라 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때라면 언제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부터가 마지막 때의 시작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벌써 약 2020여 년이 지난 때 아니죠. 예수님 30 살았으니까 약 2000여 년 지난 그 시점이 된 거예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예수님께서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한다. 둘째, 성도들이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진다. 셋째가 바로 뭐냐면 모이기를 패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말세가 되면 우리 예수님 강림할 때가 가까이 오면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여러분과 저를 미혹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짓 교사,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제일 잘 기록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13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13장입니다. 1165면 에스겔 13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절 위에 보면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종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이러이러한 모습을 가리킨다라고 에스겔 13장 전체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1165명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볼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아멘. 여러분, 성경에 뭐라 써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2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도를,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 목사를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 세우신 목적, 우리가 말씀 나눠봤잖아요. 선지자는, 사도는, 주의 종은 무엇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전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선지자예요. 이것이 사도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전하더라는 사실. 3절 말씀들 읽어보세요.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그러면 안 돼요. 사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는 자기 심령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주의 종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절대 가감하면 안 됩니다. 아멘. 자막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야기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시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황금 위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나중에 기회 되면 이 말씀 제가 조금 자세히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잘 분간하기 어렵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그럼 어찌되었든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우리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생, 거짓 교사, 거짓 선생의 말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성도들 안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다른 말로 뭐라 말합니까? 사랑의 종교라 말하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제일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인 사랑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식어진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음을 알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로와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을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자, 사랑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셋째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 습관을 쫓아 모이기를 패한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을 잘 돌이켜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맞단 말이에요. 거짓 선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등장했고 교회 안에, 예수님 사람 안에 사랑이 많이 식어진 거로 오래돼요. 안타까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습관을 쫓아 교회에 모이는 것을 이렇게 즐겨하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는데 사람의 존재,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는 그렇게 안 지었어요. 처음 아담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는 아담이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뒤에 숨을 필요가 없었지요. 자, 그런데 뱀이 사탄 역사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낯을 두려워하여 동산나무 뒤에 숨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본능이라고 하죠.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가만 놔두잖아요. 또한 외부적으로 혹은 내부적으로 약간 이렇게 프레스가, 압력이, 고통이 좀 가해지면 사람의 존재가 어떠하냐면, 그럼 어때요? 계속해서 편한 것 이것만 자꾸만 찾게 되어 있어요. 서 있으면 앉으려고 하고, 왜? 앉는 게 편하니까.
앉아있으면 누우려고 해요. 왜요? 눕는 게 편하죠. 누우면요 애곡해라고 해요. 왜요? 시원하니까. 누워있으면 어떻게 해요? 잠이 사오고 잠을 잘 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가만 놔두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참 어려운 존재예요. 사회가 여러가지 환경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자꾸 반응을 보여요. 가만 놔두잖아요. 그럼 점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않게 되고요. 육체의 편안함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육체의 편안함을 따라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제자들이 오사 그 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야 너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육체가 좀 피곤해도, 우리의 육체가 약해도,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깨어있을 때는 깨어있어야,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어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깨어있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일평생 사역하면서 한이 되었으면 자기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요? 베드로가 자기가 과거에 실패해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야 깨어서 기도해라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 제가 좀 피곤해서 제가 지금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잤단 말이에요. 결론 뭐예요? 시험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베드로는 일평생 사역하면서 자기가 맡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이여 내가 과거에 경험해 왔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반드시 어디에 빠져요? 시험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여 특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십시오. 근신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예수 안 믿는 자는 미혹하지 않아요. 왜요? 그니 예수 이미 안 믿기 때문에 이미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상관을 안 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지. 예수 믿는 우리가 사도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 삼킨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누구를요? 기도 안 하는 자요. 누구를요? 깨어있지 않는 자요. 누구를요? 정신 차리지 않는 자요. 그를 집어 삼키려고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찾아다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이게 하는 거예요. 왜요? 성전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따 오해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찬양하지 못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이런 방법 저를 동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아멘. 근신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제가 과거에 신앙생활 때 모습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요새는 교회마다 다 차량 운행을 하죠. 골목골목 다 가요. 저희가 학생 때, 청년 때만 하더라도 교회 승용차, 교회 차가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었죠. 뭐 보통 뭐 학교도 그랬으니까요. 보통 뭐 20-30분 걸어 다니고 새벽에도 어때요? 차량 운행 안 해도 2-3분 다 걸어 다녀요? 안 걸어 다녀요? 걸어 다녔어요. 철야 때도. 그때는 더 늦게 끝났죠. 기도회가. 근데 요새는 어때요? 차량 운행도 하고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환경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은 좋아졌는데 정작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 차가 대부분 다 있어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새벽이든 다 차를 몰고 와서 함께 기도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과거에는 차가 없어도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차량 운행을 해도 집집마다 다 하나님 은혜로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또한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지를 않더라는 사실,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않더라는 사실. 여러분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잘 지키기는 더 힘든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아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구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말세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이 생기는데 거짓 선지자가 또한 사랑이 식어졌을 때 성도들이 모이기를 패할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예수님이 방법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유대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산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뭐 도봉산 이런 산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알아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모여라 이 말은 뭐냐? 아 교회로 모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걸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올라가는 말하는 교회를 의미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지붕은 어디냐면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처소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붕이라면 유대인들이 옛날에 집을 짓고 그 위에 우리가 옛날에 말하는 다락방 개념이 있었어요. 거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기도하는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너희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라. 너희는 기도하기를 힘쓰라.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녀된 여러분과 저를 왜 자꾸만 교회로 모이게 하냐는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해요. 교회는 환난 때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시편 121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또요, 환난 때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곳은 교회라, 성전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해 놓아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 자꾸만 말세가 될 때 성도들에게 교회에 모여라, 기도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 받아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받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전심으로 오로지 합심으로 기도하기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환난 때 마지막 때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2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도는요, 우리가 조금 전에 선언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가만 놔두면 편한 걸 찾고 가만 놔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죄와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가만 놔두면 술 취함, 방탕함, 또요 생활의 염려로 따라합시다.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하여진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지금 주님 올 때가 강림할 때가 가까웠다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마음이 둔하여지면 그거를 잘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게 되는, 그럼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면 그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신할 수가 없고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알고 자꾸만 교회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기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뭐라 하느냐? 따라하세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싸움이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싸움이라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신념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천천히 잘 읽어보면 자막 띄우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영적 싸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사탄 마귀와만 싸우면 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귀와 싸움만 하면 되지. 이것을 우리 영적 싸움을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냥 뭐라 써 있어요? 통치자들, 또요 권세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나온 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는, 총 4가지 부류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싸움만 영적 싸움이 아니고요, 통치자,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 또요 권세는 권세자들, 또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나온 게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싸움은 이런 것이 영적 싸움이 잘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깨어 기도하기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였어. 성령 충만을 주셔서 여러분 영적 싸움에 늘 승리하고, 무엇이 영적 싸움에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었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